모든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참된 농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회 하면 여러분 어떤 종목을 가장 좋아합니까? 또 어떤 것이 가장 기대가 되죠? 또 마지막 경기가 되면 꼭 빠짐없이 하는 그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릴레이죠. 릴레이 할 때가 가장 저는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 릴레이 중에 우리 초등학교 때는 마지막에 꼭 이렇게 팀으로 결승전에 골이 나는 그런 그 릴레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종이가 땅에 탁 떨어져 있는데 그걸 탁 주워서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교장 선생님, 어떤 사람은 뭐 교감 선생님, 어떤 사람은 뭐 담임 선생님, 뭐 어떤 사람은 뭐 부모님 이름 불러요. 이제 이름 딱 나오면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한 바퀴 돌아서 결승전에 들어가면 이제 1등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보통 1등을 하죠. 그 어떤 데는 막 달리기 잘하면 선생님이 막 이겨서 막 역전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더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막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은 막 이제 막 술 먹고 이러다가 결국은 막 어디 딴 데 누워 있다가 이제 자기 이름 부르는데 그걸 몰라갖고 뭐 이렇게 나중에 그 1등 하는 아이가 꼴등하는 뭐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렇게 흐름이란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있고 또 우리 말씀의 흐름이 있고 또 교회에도 뭐가 있냐면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뭐 교회를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진짜 구원받아 나온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뭐 영적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또 정신 문제, 가정 문제, 그 건강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뭐 교회에 나온 분도 계셔요.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문제 속에 이제 빠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뭐냐? 우리 이제 이번 주 계속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이 이 속에만 있으면 돼요. 어느 속에 있으면 됩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있으면 반드시 어느 날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영적 상태, 뭐 영적 수준, 영적 서밋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냐면 옛날에는 안 되었던 이 당연한 것을 하게 되죠. 이게 보이고 이거 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 힘을 얻으니까 이제는 이제 필요한 게 보이고 필요한 것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이 절대적인 그런 응답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표가 좀 있겠죠. 여러분이 이제 말씀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어느 날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별로 문제 삼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뭐 문제 속에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응답을 주실 거예요. 영적 상태, 영적 수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게 렘넌트 7명들의 더 응답이에요. 그 조경우도 예수 다 이제 처음에 이제 믿고 교회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짜 교회 나와서 막 힘든 거 많았는데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마음이 뭔가 편안해져요. 그리고 내 인생을 진짜 주님께 맡겨도 되겠구나. 뭐 이게 답이 나오더라니까요. 그 이제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제가 교회 쭉 이제 말씀 넣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뭐 은혜 받는 말씀, 뭐 치유 받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 저 가슴 속에 확 들어온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이제 다 부딪힌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면 모든 거 끝난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님 따라가면 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람은 업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세울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 이제 답이 난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쭉 하면서
이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셔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뭐 이제 우리 막 가족들 복음전에서 영접하는 일도 벌어지고, 뭐 우리 어머니 영접하고 뭐 이제 예수 믿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말씀 공부를 어머니하고 둘이 막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공부 선포하게 되고 이게 싹 바뀌더라고요. 그 이제 가정에 이제 구원받는 역사들이 쭉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뭐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일찍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 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11시 예배니까 뭐 10시 한 40분 이렇게 교회 간 거예요. 이제 가면 이제 성가대에 막 사람들 앉아있고, 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 설교 이제 준비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앉아있으면 이제 좀 음악 틀어놨다가 이렇게 뭐 말 이제 듣다가 이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11시 전에 오는 게 아니고 엄청 일찍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침 한 9시에 교회를 한번 어떨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주일학교 학생들 다 모아놓고 이 교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11시에 오는 게 아니고 한 9시 전에 이렇게 교회를 오는 거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찍 갔죠. 8시 반 돼서 이제 교회 갔죠. 사람들이 8시 반에 이제 교회 나오는 거죠. 막 아이들 막 오니까 아이들 막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할 일 가만히 있는데, 아유, 김동희 형제님 저거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이거 갖다 주고, 뭐 걸레 갖다 주세요. 갖다 주고, 뭐 간식 좀 갖다 주세요. 간식 좀 갖다 주고, 뭐 누가 안 오는데 전화 좀 해보세요. 전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장생활을 하니까 간식 좀 갖다 주세요. 그 간식이 별로 형편없어. 그 가게집에 가서 간식 좀 맛있는 거 사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다음 운전 면허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막 바빠요. 그래서 이제 누구 하나 태우고 가야 되니까 목사님 저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운전해서 갔다 오고. 그리고 그다음 주에 다 왔더니 목사님이 이제 운전하러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또 보니까 차가 보니까 앵꼬예요. 앵꼬. 기름이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돈 주면서 이거 기름 넣고 이렇게 하라더라고요. 그 이제 기름 넣고 이렇게 돈 받은 거 갖고 했죠. 그 다음 주 가도 또 앵꼬야. 또 돈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이제 저 돈으로 기름 넣고 이제 교회 청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거 청구하는 게 이게 하는 계획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드니까 이게 앵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돈으로 또 기름 넣고 교회 차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인도 받았죠. 그러면서 계속 막 이렇게 심부름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교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주님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교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막 열심히 교사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처럼 예배 끝나고 직장 가고, 직장 끝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막 계속 막 반복 한 2, 3년 했어요. 그거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 교회에 제가 직분을 맡았는데 몇 개 맡았냐면 11개가 맡았어요. 뭐 성가대 뭐부터, 그 다음에 뭐 구역장, 그 다음에 재정 담당, 뭐 차량 운행, 찬양 인도, 뭐 그 다음에 교사, 뭐 쭉 하니까 11개 되더라고요. 교회 하는 게. 그게 엄청 많은 거죠. 제가 그때 개척교회 때 그 11개를 1년에 해보니까 뭐 개척교회 하는 거 별로 그리 어렵진 않아요. 뭐 그리고 어렵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그 일을 쭉 하게 하면서 이제 막 은혜 받고 힘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그때 시험에 조금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열왕기상 19장 18절이었습니다. 너 말고도 7천 제자가 있다. 너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 제가 이제 선교단체 갔는데 진짜 저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뭐 열심히 했다 생각했는데 그 열심도 아니에요. 보니까 진짜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또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보통 하루에 막 잠을 막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더라고요. 그 토요일도 없고 주말도 없고 그 다음에 1년에 뭐 쉬는 날도 없어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내가 뭐 시험 들었다, 힘들다, 이거는 진짜 진짜 뭐라 그럴까요? 진짜 호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보통 쉬는 날이 없습니다. 월화수 금토일 쉬는 날이 없어요. 그죠? 누가 예배 드리려면 가고 쉬는 날이 없어요. 119처럼 그죠? 경찰처럼 항상 이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119로 이교대를 하잖아요. 우리 이교대도 없습니다. 밤에 오라면 가야 되고, 낮에 오라면 가야 되고, 새벽에 오라면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제가 40주야 뛰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는 결론 났기 때문에 이거 주의 일을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9장 15절 이게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 신학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도가 아니라 진짜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 신학교를 몇 군데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한국 교회에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 교단 나와야 된다, 이 정도 학교 나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제가 또 그 응답 받았을 수도 있겠죠. 육신적으로나 눈에 보일 수 있는 그것에는. 근데 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 너가 출신이니까 우리 교단의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기도하다 보니 그게 마음에 별로 이렇게 확 안 담기는 거예요. 뭔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듯한, 그 다음에 뭔가 이게 보여주기 하는 듯한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딱 만났는데, 진짜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 신학교를 하고, 전도 안 하고 그냥 일반 목회를 하려면 딴 신학교 가라,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딱 저한테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전도할 수 있는 신학교를 가게 됐죠. 그때 붙잡은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진 개척했을 때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말씀처럼 진짜 바울이 이때 동안 새방에 있으면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거해 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개척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 연도 우리 메시지가 에스겔 34장 우리 16절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그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싸매주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응답을 이제 하나님 주셨죠. 그 중간에도 어마어마한 언약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계속 가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만남과 축복들을 다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 흐름에서 계속 있다 보면 먼저 뭐가 발견되어지냐면 요게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바꿀 것이 발견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 있으면 바꿔집니다. 그 뭐가 바뀌어지냐면 가장 먼저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말씀 진짜 들으면 뭐가 바뀌냐면 생각부터 바뀝니다. 생각부터 달라져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 아닌 색깔들이 이제 복음적인 색깔로 바뀝니다. 복음적인 걸로 싹 바뀌어요.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 걸로,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 것으로, 사단의 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싹 바뀝니다. 그 생각부터 딱 바뀌어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또 뭐가 바뀌죠?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 이제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날마다 마음이 분열되죠. 그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답이 없으니까. 근데 말씀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마음의 확정이 다 옵니다. 그죠? 저는 지금 우유부단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뭔가 확정이 옵니다. 그리고 잘 확정이 안 오는 거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안 임했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몰라서 안 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기다리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마음에 이게 확증이 오면서 이게 바뀌어지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것에 이제 바꿀 것이 딱 보여지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요, 그죠? 날마다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집착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분열됩니다. 그죠? 사단은 분열시키는 존재죠. 그죠? 마귀 뜻이 뭡니까? 분열시키는 존재, 이간자. 그죠? 사단은 뭡니까? 거짓말쟁이. 그래서 생각 속에 거짓말을 집어넣고 마음에 결국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시키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쫙 흐름 속에 가면요, 생각과 마음이 다 이렇게 지켜질 뿐만 아니라 영혼이 뭡니까? 힘을 얻어요.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게 바뀝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죠? 이게 발견되어져요. 찾을 것.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찾아진다니까요. 저도 옛날에는요, 처음에는요, 뭐 나라를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위하여 막 쫓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되니까 완전히 진짜 무너졌습니다. 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바뀌는 거 있죠. 아,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을 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뭐가 찾아지더라니까요. 그게 목회자 길까지 간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교회에 해야 될 거, 이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주의 종으로 갈 것인가, 그죠? 뭐 중직자로 쓰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죠. 뭐 목회자라면 목사님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 선교사로 쓰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찾아져야 됩니다. 흐름 속에 없으면요, 이거 안 찾아집니다. 근데 흐름 속에 있으면 이게 찾아져요. 아, 교회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게 찾아진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그죠? 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찾아집니다. 이게 뭐냐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옛날에는 시달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누려집니다. 그죠? 누릴 게 다 보여요. 그래서 뭐가 누려지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문제 사건을 누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이 누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누려지죠.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확 누려져요. 그리고 문제 사건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은 장망성이구나, 이게 보이기 때문에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불신자는 진짜 막 문제 사건 오면 막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편안으로 승리하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는 거죠. 이런 말씀 흐름 속에 계속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런 말씀 흐름 속에 있다가 없다 하면 내 영적 상태가 계속 있다가 없다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진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지잖아요. 그러면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씀을 듣더라도 지속해서 들어야 되고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설프게 듣다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나중에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알고 있는데, 그죠? 내 영적 상태만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순간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다 빼먹었는데, 그죠? 중간에 다 빼먹었는데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양심에 하이 맞는 것처럼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죠? 그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죽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큰일 났다 그리고 막 죄송하다 그리고 막 그리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또 실수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이제 화이 맞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계속 실패하잖아요.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화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리 된다니까. 기도도 똑같아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상태는 이게 지속이 안 되어집니다. 영적 상태는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이었냐? 옛날에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죠? 그 답이 없는 인생에 여러분은 날마다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공허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왜 공허하죠? 이걸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로 원래 내가 누군지 몰라서 공허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 나를 모르니까 이 사단에게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면 빼앗겨버렸어요. 빼앗긴 나. 사단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죠?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뿐만 아니라 왜 공허해지냐면 결국은 사단에게 이게 잡혀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일 때 행복했는데 선악과 먹어버리고 누구에게 잡혀버렸죠?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공허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죄 때문에 공허하고 하나님 떠나서 공허하고 사단에게 잡혀있으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을 뿐이죠. 다 공허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게 오죠. 그죠? 재앙이 옵니다. 재앙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왜 재앙받습니까? 공부를 못해서 재앙받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재앙받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안 살아서 재앙받는 게 아니죠. 알고 보니까 배경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떠나 있어서 불신자는 다 어떤 배경 속에 살아가냐면 흑암 배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이 식물도 햇빛 비춰주고 공기가 싹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식물을 기르는 거하고 통풍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햇빛도 안 비춰주는 곳에 자라는 거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그죠? 빛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이 깜깜한 흑암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전쟁 없는 곳에 사니까 전쟁 없잖아요. 그죠? 저기 뭐 우리 러시아하고 그죠? 지금 막 우크라이나하고 막 전쟁이 나잖아요. 그 배경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막 불안, 염려, 공포, 그죠? 우울증, 잠 못 자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번 주도 보니까 러시아가 막 철수했잖아요. 철수해서 막 우리 이겼다 그리고 막 중요한 곳에 막 철수하니까 난리 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오발탄인가 해서 아파트인가 뭐 폭탄 떨어져서 막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그죠? 이 흑암 배경 속에 있으면 기쁘다 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행복하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거 모르고 지금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다고 생각해요.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죠? 뭐 좋은 집 가운데 있다고 좀 행복하다 생각해요. 아니요. 사단 배경 속에 있는데. 그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흑암 배경 속에 있다가 망하죠.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 자녀는 마귀 자녀로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삶이 지옥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게 고난을 당하고 있죠. 어느 날 뭐가 옵니까? 멸망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 배경 속에 있어요. 그죠? 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이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거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수 그래서 이름 앞에 흑암 배경, 지옥 배경, 멸망 배경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문제는 우리 육신적인 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만 그 흑암 세력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 할 때는 꼭 육신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신 차려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 안 되는 걸 보고 무슨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때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술만 드시면 막 주종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가 싸워. 술 먹고 왜 그러냐? 지난번 안 그랬다 했잖아. 우리 아버님이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술 먹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술 먹고 막 안 그러다 그랬잖아. 왜 또 그래? 그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술 먹고 그렇게 할 줄 몰라. 어머니 잔소리 하니까 그때는 미안하다 그리고 또 그 스트레스 받은가 술 먹고 또 그리고 막 계속 악순환 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이 재앙 배경 속에 있으면 계속 문제가 악순환됩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에요. 그 종지부를 찍는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끊는 거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사단 마귀가 떠나가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사단은 그리스도면 도망가죠. 또 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영적인 이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계속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요거는요, 주일 예배, 미중모 예배, 수예배, 금요전도학교 현장 예배, 새벽 예배 드리라.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만큼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배 하나도 안 드리더라도요, 여러분 말씀 진짜 집중해서 쫙 들어가면요, 여러분 바뀝니다. 물론 이제 성의도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죠. 우리가 할 때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은 사람 특징들이 또 뭐냐면 갑자기 뭔가 막 은혜 받았다 그래. 갑자기 뭔가 막 충격 받았다 그래. 그거 아닌데. 평상시 얘기 다 했던 건데. 평상시 얘기했던 걸 갖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막 새로운 거로 얘기하는데 새로운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다 얘기했는데 막 새로운 거 발견했대. 새로운 게 아니죠. 평상시 얘기를 다 했던 건데. 제가 우리 아는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데 영적 문제 좀 심각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 안 나와요.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한번 만나자고. 저하고 집사람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아버님이 집에 계시는데 아버님이 막 핍박을 많이 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더라고요. 그럼 이게 엄둥스러네.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비누하우스로 가자는 거예요. 그 비누하우스 갔어요. 그 비누하우스 가서 이제 골이 이렇게 평범한 것도 아니고 골이 있잖아요. 골. 울퉁불퉁 골이 있잖아요. 골 아시죠? 골 위에다가 의자를 올려놓고 이게 책상 올려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공부 쫙 했죠.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그 비누하우스에 있는 그 물이 이렇게 그 물방울이 있잖아요. 그게 툭 흔들려. 그럼 그게 우르륵 다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책하고 여기하고 다 적는 거예요. 어떡하죠? 휴지 꺼내봐. 괜찮습니다. 거기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가서 또 찬송 부르고, 오늘 좀 바람이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찬송 부르다 보면 또 바람이 확 불어서 또 쫙 떨어져. 책 다 젖어. 우리가 거기서 성경 공부했어요.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깨달았다면서. 저는 목사님 깨달아서 이러면 좀 걱정돼요, 사실은.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계속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충격받아. 오늘 충격받고, 내일 충격받고, 또 딴 데 충격받고,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걱정돼요. 걱정된다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은혜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이제 이 은혜 된 거예요. 또 은혜가 안 될 가능성이 또 높아.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영적 상태 바뀌어서 응답 오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뭐 착각하지 마세요. 뭔가 뭐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날수록 또 기적이 일어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막 불치병이 치유받았다. 그 사람은 불치병 걸릴 가능성이 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치유된다는 건 사실은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나도 모르게 이게 바뀌었네. 이게 치유됐네. 이게 내가 달라졌네. 이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기도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누가 치유시켜 줘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시켜 줘야 돼요. 그죠? 병원 가서 우리가 백제 써요. 암 걸렸어. 그죠? 가서 뭐 하면 됩니까? 병원 가서 뭐 하면 돼요? 수술하러 오라 아니면 가서 누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일어나서 수술 잘 됐나 안 돼?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막 의사가 배찔 나오는데 막 자기 찔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의사가 막 꾸미라고 하는데 자기 꾸민다고 그러고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이제 답이 없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상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요게 쌓여서 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결국은 이거 봤죠. 고통받는 인생. 그런데 이 고통이 왜 오는지 몰라요. 이 고통이 왜 옵니까? 그죠? 이 고통을 갖다 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그 사단 마귀가 이 고통을 갖다 주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로 가죠. 어느 한 곳에 집착으로 갑니다. 그죠? 좋은 거에 집착하는데 이게 고통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분열되죠.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답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는 답을 가진 인생이 됐습니다. 이 답이 누구죠?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에 아마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과거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죠? 이거 영세전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타락할 줄 알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길 하나님께서 아마 준비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게 구약의 예언서죠. 예수님은 누구냐?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죠? 그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죠. 그죠?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하는 것을, 그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구원받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색이 떠나가요. 그죠? 모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분이 하나님이나 증거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고린도 15장 3절 5절 보니까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끝난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죠? 재림주 대신 그리스도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판받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지옥 심판, 하나님 자녀는 천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렇게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 참된 농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이렇게 완전히 과거 문제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답을 가진 인생은 이제는 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답을 줘야죠.
답을 주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이 답을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이번 주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영적 상태 어떻게 바뀐다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됩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져요.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좀 강범위한데 마태복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참된 왕은 내가 아니고 사단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뭡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그죠? 내 방법, 내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게 오직 기도입니다. 그게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참된 복이 뭐냐?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오직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요게 바뀌는 게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그죠? 이게 오직 복음 될 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길 원하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것도 맞지만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거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 요거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냐? 옛날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보통 사람들이 내가 아는 지식으로 가죠. 그게 아는 걸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체질대로 갑니다. 내가 하던 대로 살던 대로 가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안 바뀌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질입니다. 그 성질대로 간다 그래요. 그죠? 그 세 가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뀌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오직 복음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이게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 오직 복음 되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 되니까 뭡니까? 예수님 저주하고 침뱉고 도망가고 불신앙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복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마태복음 16절 사도행전 3장 6절 안전병 일으키고 사도행전 4장 12절 고백하고 이런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런 응답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응답 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되는 영적 상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강도가 얼마나 세냐 약하냐 몇 퍼센트냐 그 차이점이죠. 그죠? 몇 퍼센트 그 차이점이에요. 그죠? 새신자가 한 명 왔다 그러면 어느 사람은 진짜 천국에 잔치가 일어난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 큰아들처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죠? 뭔가 자꾸 기적을 일어나기 위해서 막 해요. 그죠? 인본주의, 기도 안 합니다. 그죠? 자기 방법으로 문제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죠? 박애주의, 내 상처가 너무 많아. 그죠? 아가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게 다 복음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상태가 뭐냐면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영적 상태가 똑같은 얘기지만 오직 기도 이걸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오직 기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해보자 그 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건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전도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영적 상태예요. 목사님 나요 전도 이게 못하는데요. 전도에 대한 그거 달란트 없는데요. 전도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전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전도예요. 그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답을 주는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영적 상태가 바뀌면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수준이 높아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준이 이런 수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사단에게 계속 당해요. 그죠? 길값밭.
길가밭 수준 되면 안 돼요. 그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이요. 그죠? 그 씨를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다 빼앗겨 버려요. 말씀에 무장되지 않으면, 말씀에 덮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와 다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리고 영적 수준, 우리 길가 밭 수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아직도 많죠. 그죠? 그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있어요. 사단이, 와, 요거 진짜 잘 걸렸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상처가 많으면 여기 걸리죠. 그죠? 상처가 많으면 그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내 약점이 있으면 그거 공격하죠. 사단이 공격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 사람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전화했더니 뭐 직장 지금 사업을 안 하셔갖고 집에 이제 가서 예배 드렸는데 뭐 이렇게 뭐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사진 하나 딱 이제 그 가문이 그 집에 딱 갖다 놔한 거예요. 그 저 물어봤죠. 머리가 언제부터 아팠냐니까 이 사진 갖다 놓은 후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누가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죠? 그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그게 과거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못 배운 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쨌간에 그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통로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많이 걸려듭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어져.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고, 낙심자절하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에 역사는 흑암시는 근세 예수 들어갈지어다.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낙심은 뭡니까?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간 떨어진 것처럼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 계속 추락합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뭐가 없다고요?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 추락할 때 우리 올라와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어쩌면 예배 드림으로. 그 추락하는데, 그죠? 추락하면 날이 바닥입니다. 그때는요, 진짜 골병 들어요. 사단에게 계속 두드려 맞으면 골병 든다니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꺾어야 됩니다. 그죠? 저도 이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있어요. 그죠? 막 분노 같은 것들이 확 올라올 때 있습니다. 그죠? 그게 걸려들면 안 돼요. 어제도 우리 운동하러 딱 갔는데, 좀 늦게 갔거든요. 늦게 딱 갔는데, 자기들이 막 두 게임 치고 있었나 봐. 두 게임 치고 있는데, 저가 이제 갔더니, 이제 한 게임 쳤어요. 쳤는데, 자기도 두 게임 치고 저는 한 게임 쳤잖아요. 그러면 보통 경우는, 제가 한 게임 쳤으면, 목사님 한 게임 더 치세요.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좀 안 맞아. 제가 어떤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한 게임밖에 안 치고 치세요. 막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에이, 목사님 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물으니까, 에이, 우리보다 수준이 더 높아. 그래갖고, 다른 사람 하고요. 너는 한 번 먹어가지고, 저기 두 번 주고, 그 사람 세 번째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다고 이제 인사하고 딱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비가 막 장대처럼 확 쏟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집에 왔죠. 그죠? 우리가 이제 어디가 그게 걸려들면 안 됩니다. 개심한 것들,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이 얻어맞습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지. 그래, 그거 테니스 한 번 더 친다 그래서 건강이 더 회복되나? 나는 그 시간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이제 메시지 준비를 하나 더 하겠다고 메시지 준비 하나 더 한 거예요. 그죠? 그 운동 하나에서 비 맞고, 운동 한 번 더 해서 이겼거나 지면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좋은 거 잠깐입니다. 그죠? 영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요 예배 준비를 어제 저녁에 그때 테니스 안 치고 와서 1시간 하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는 어떤 밭이 있죠? 돌짝밭이 있죠. 그죠? 돌짝밭. 그죠? 뭔가 막 기쁨. 그죠? 여러분이 지속돼야 돼요. 그죠?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카 페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카드 아십니까? 저는 카드 못 했는데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여행 갔는데 카드 한 번 해줘 해서 사와서 카드 있어요. 그 카드 한 이제 진짜 40몇 년 만에 카드를 지금 처음 해봤어요.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카드를 많이 본 거예요. 그래 막 저는 모르니까 이게 777 나오면 이게 3봉입니까? 그 있어요. 이게 제일 높은 줄 알고, 우와! 동전 왕창 걸었어. 보니까 패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목사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게 몇 개 나왔으니까 누구에게 뭐가 들고 있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야, 이거 4개 나온다, 이거. 내 들고 있다, 이거 4개면 뭡니까? 포카잖아요, 포카. 이 포카야. 근데 이 목사님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다 그런데 바로 죽은 거죠. 다 빼앗긴 거죠. 그죠? 막 하면서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해. 그죠? 그래서 저는 다 드러나는 거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카페이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단에게요, 여러분이 포카페이스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단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그죠? 사단이 들키는 것도 맞는 거예요. 요거 열받네, 요거 건드리면 완전히 폭발하겠구나. 건드는 거예요. 그게 돌짝파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이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 중요해요. 오늘 성도님 한 분 그러더라고요. 교회 새신자 한 명이 오니까 나라갈처럼 막 기쁘더라면서 찬송 하나에 막 더 열심히 불렀다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기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열매 맺냐 안 맺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교회도 별 사람 다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진짜 붙박이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일어나면 그 가정 살고요, 그 가문 살고 우리 교회 살고 현장 살아납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죠? 이 돌짝밭 이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죠? 뿌리 안 되는 사람이 열몇 맺으면 뭐 할 거예요?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오늘 바벨처럼 좀 다 무너질 건데, 그죠? 세상의 사람들 아무리 잘 되면 뭐 합니까? 나중에 어디로 가요? 지옥 갈 건데, 그죠? 후손들 다 망할 건데, 교회에서 복음 뿌리 안 되는 사람이 일도 그래 너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일을 너무 하거나 응답 받았다고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뿌리 안 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한테 하는 거는 뿌리 내릴 만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요런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가세요? 다 노립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요, 보세요. 지난번 우리 교회 김태동 성도님, 우리 교회 왔잖아요. 수요 예배 헌금을 막 하더라고요. 저 살짝 얘기했죠. 원래 수요 예배는 헌금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다음 주에 헌금 안 하시더라고요. 수요일마다 헌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감나도서 헌금 계속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기했다니까, 딴 분들은 수요 예배 때 헌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헌금 안 하시더라고요. 주일날만 하세요. 알았다고. 그죠? 솔직하게 얘기 잘 안 합니다. 그죠? 언제 또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빼먹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해야 안 기뻐해요? 그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돌짝파 이거 금방 응답 있다고 이거 기뻐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요 쭉정이밖에 안 남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옥수수 얘기했잖아요. 키가 3m 5m 처음에 자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는 좀 이상해져. 이거 이렇게 크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까보니까 옥수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빨 빠져갖고 다 썩어갖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가시밭. 그죠? 여러분 상처 여러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요 이거 오래 갑니다. 그죠? 상처 이거 진짜 암이야. 암 상처. 그죠?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 누구한테 상처 받았다, 너무 아픕니다. 그죠? 그 놈 가서 혼내주고 싶어. 그런데 때린 놈보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요? 맞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알고 보면. 그 우리가 정치인들이 참 이상한 사람이 이러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뭐라 그러잖아요. 일본 놈이 누가 나쁜 놈 아니래. 나쁜 놈이라 하잖아요. 나쁜 놈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랬다. 뭐라 그래요? 일본 놈은 좋은 놈이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머리 진짜 나쁜 놈들이요. 보니까. 그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다시는 그런 거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된다? 힘을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그래 나빠 사람들이. 그죠?
그걸 참 안 됐어요, 보면. 그 얘기하는데 진짜 그걸 몰라요. 그 얘기에서 뭐든지 뭐냐, 다 상처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막 생각대로 상처. 그죠? 그 여러분이 이거 빨리 안 바뀝니다. 저도 올 거예요. 그죠? 이 찌르면 아파요. 그죠? 자존심 찌르면 아픕니다. 그죠? 저 우리 선생님한테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이러면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죠? 할 얘기가 많지만 안 합니다. 그죠? 치유 받고 그 사람의 상처가 안 아플 정도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러분 또 이게 상처가 치유받은 사람은요 좀 자유롭게 뭔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처가 치유 안 되면요 이게 찔리기 싫어서 막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어. 보니까 저 보니까 피해 다녀 막 찔려 다니고 말도 막 뭐 물론 뭐 제가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도망 다니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간에 도망 다니면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도망다니 치유받아서 어떻게 간에 회복돼야죠. 그래서 누구 앞에다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인 수준인 사람 돼야 됩니다. 그죠? 요래 되면 이제 상식 다 뛰어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영적 뭐가 되냐면 서밋의 축복을 주시죠. 그죠? 서밋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진짜 이런 길과 돌짝 가시밭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 이래 됩니다. 편집되어져요. 그죠? 우리 옛날 김혜수하고 사귀었던 그 사람 이름 뭐였죠? 유해진 씨 있잖아요. 더럽게 못생겼잖아요. 그죠? 그 사람 어떻게 주인공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화에 막 그 조연 막 하면서 완전히 막 잔뼈가 굳은 거예요. 그죠? 그 이번에 지난번에 주인공이 나오고 이번에 보니까 왕으로 나왔잖아요. 그 이제 그 작가가 영화 감독이 이번에 그 주인공 하는데 왕으로 해달라니까 깜짝 놀랐다잖아요. 내가 왕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왕이요. 그런 왕이 없어요. 그죠? 왕들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죠? 나 같은 이런 깡패, 잡배하고 만날 주유소 섞어서 한 게부터 이상한 깡패짓 하고 사기꾼 하고 이상 경찰 이런 거 하다가 왕 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그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반드시 편집시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영화 감독이 막 뭐라 그랬다고 에이씨 더러워서 안 해. 교회에서 목사님 얘기하면 이 교회만 교회냐 그럼 계속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죠? 그 상처 치유 안 되면 계속 떠돌아다니고 그죠? 내가 이거 말고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안 벌어오면 집에 가면 욕식을 얻어먹겠죠. 결혼하고 애 자식 있다 그러면 더 힘들겠죠. 그래 되는 겁니다. 계속 그죠? 그거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편집시키잖아요. 나중에 그죠? 주인공까지 되잖아요. 왕까지 되잖아요. 그죠? 역할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편집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편집되면 설계를 하셔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설계를 하십니다. 그죠? 우리 237 5청정적 그죠? 이 지역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편집 설계 그다음에 디자인 그죠? 하나님이 이쁘게 만들고 그죠? 물건이 좋으니까 포장도 아주 이쁘게 그죠? 해서 상품화 시키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오늘 시간이 좀 가서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할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열매가 맺어져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자신에게 대한 열매 맺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타인과 관계 속에도 열매가 맺어지죠. 요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대한 열매, 그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죠? 사랑, 희락, 화평. 그죠? 아가페뿐만 아니라 희자, 그죠? 기쁠 희자잖아요. 희원이, 희재,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화평,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는 뭐냐면 자신과의 먼저 관계는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이런 사람들이죠. 자신에게 자신이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죠? 그래서 양선은 관용 이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열매 맺는 은혜가 되길 지금 축복합니다. 주님은 참된 농부 되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관계, 그죠? 올바르게 내 자신에 대해서 진짜 올바른 신앙,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올바른 관계,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열매를 맺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농부 되신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